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나영아 목사님 나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은 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거의 다 벗으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이장로님은 열심히 쓰고 계시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마스크를 벗는 이유는 서로 교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데는 마스크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다 보면 훨씬 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훨씬 좋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서로 인사를 해도 누군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벗고 하니까는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또 이렇게 윙크도 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나영아 목사의 해피 바이블에 보면은 최근에 하나님 호칭 7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한 것까지 하면 7개를 올려놓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로페이카 뭐 그렇게 7개가 있어요. 그 이제 여호와 호칭을 왜 제가 소개하냐면, 그 여호와의 호칭들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호칭을 잘 보면은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시구나, 선한 목자 어떤 분인가를 잘 이렇게 보여주는 그 호칭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호칭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호칭들을 그동안 지금 최근에 와 설교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맞으면서 누가복음 23장에는 행악자의 이 경우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그러면은 이사야서 7장 아니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 구절들 떠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행악자인 강도의 경우를 들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의 설교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의아해 하실 것도 같아요. 고난주간이니까 이 말씀을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짓는 거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께서 사실 우리와 평생토록 함께 계시거든요. 어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 23장 이 9절이 또 행악자의 이 믿음과 또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임마누엘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생각되어서 이 9절이 적절하다 생각해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던 때에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했어요.
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부인했어요. 또 이제 십자가 못 박히던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멸시와 조롱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걸 보면은 십자가 못 박히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그냥 3시간 동안 뒤덮였잖아요. 그걸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던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는데, 그렇게 버림받던 그때에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 버렸을 때에, 모든 사람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때에, 또 다른 행악자인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하던 그때에 이 행악자만큼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죄패를 보고 또 예수님이 정말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악함이 없는 선한 사람인 것을 그가 알고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알고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내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내 나라에서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처절하게 저주의 죽음을 받아 마땅했던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내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할 것이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내 나라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축복해 준 사람은 바로 이 강도예요. 이 강도.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강도를 말하기를, 이 강도의 믿음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장 모범적인 믿음이었다. 가장 대단한 믿음이었다. 최고의 모범적인 믿음이었다. 그렇게 평가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를 다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하잖아요. 하나님마저, 아버지마저도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자기도 초청해 달라고 제안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강도가 원했던, 소원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은혜, 함께 할지어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바로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최고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예언된 것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7장 4절입니다. 14절인데, 이사야서 보면은 1장 4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어서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멸시하고서 버리고 떠났던 그런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족속들을 향하여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치어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통하여서 함께 하겠다, 죄를 용서하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이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면은 성취됐지 않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성취가 됐습니다. 그 예언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 성취된 약속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성육신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성취했던 그 약속, 성취된 그 이제 임마누엘의 복을 가장 확실하게 누렸던 사람이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동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좀 고민해 봤어요. 깊이 고민해 봤어요. 이 최고의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나도 누릴 수 있을까? 이 임마누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결혼했다 싶어가지고 후회하고 도망가려고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아기도 낳고 해서 도망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아기가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되고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 붙잡혀야 함께 하구나. 발목이 붙잡혀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쉽게 누릴 수 있구나.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를 좀 생각해 봐서 50년 이제 결혼생활 50년 됐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붙잡혀니까 살더라고요. 집사람이 붙잡혀 놓으니까 함께 동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뭔가, 내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비결이다, 붙잡혀 사는 게 비결이다, 그걸 답을 얻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께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붙잡혀 사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기 등등해서 가지 않아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바울을 예수님이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은 내가 예수께 붙잡힌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간다 그래요. 예수께 붙잡혔다는 말을 해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된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처음부터 딱 붙잡힌 거예요. 이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믿게 됐는지, 예수님께 붙잡힌 경험이 있는지. 저를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대학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에 어떤 선교단체 수련회 하는데 그때 정말 갑자기 예수께 붙잡히게 됐어요. 정말 강력하게 붙잡혔어요. 제가 엄청 번질번질한 놈이거든요. 보세요, 이마가 얼마나 번질번질한가. 정말 번질번질해요. 엄청 번질번질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냥 공부해라 공부 이렇게 막 이렇게 졸라대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공부밖에 모르면요 번질번질해져요. 조심하셔야 돼.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 가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번질번질했어요. 엄청 번질번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번질해? 그리고 확 붙잡아 주신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붙잡힘 받으면서 4박 5일 동안 엄청 뒹굴었어요. 그냥 예수님 붙잡히니까 막 뒹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힌 게 너무 좋아서 감사했어요. 그때 붙잡힌 그 은혜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벌써 50도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은혜가 참 친구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이 은혜인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 다카에 가서 어떤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골수무자 이슬람 신자예요.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당신 예수님도 좋겠다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에게 예수님이 참 좋은 친구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만나주시더라. 너도 친구이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친구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는 그 말에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서 이슬람의 그 신은 친구가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군주거든요. 근데 예수님 친구 같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나봐라.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 친구처럼 대해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정을 느껴봐라.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은 그 다카에 있는 신학교 학생하고 결혼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학생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목회 길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친구 되신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최고 행복이에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 예수님께 붙잡힌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께 붙잡힌 다음에 복음에 미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에 붙잡혀 복음을 전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 붙잡히게 된 결정적인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나와요.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에요. 말씀에 붙잡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구축적으로 잘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바로 예수께 붙잡히는 거고 그렇게 붙잡힐 때 예수가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것처럼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한번 미쳐본 일이 있는가?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다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내가 경험해봤던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가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만남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가?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는가?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말씀에 한번 미쳐본 일이 있는가? 제가 대학 2학년 때 예수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셨는데 대학 3학년 때에는 정말 제가 말씀에 미쳤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황홀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성경 읽다 막 울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대학 3학년 법학을 공부해서 법학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가방 속에 법학 책은 없고 성경책만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성경을 읽었어요. 법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법학은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그냥 머리만 아프게 만들어. 근데 성경을 읽으면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감동이 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인데 대학 3학년 때부터는 법학 공부를 못했어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책을 펴고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수님이 강의라도 안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 아예 그냥 안 들어와요. 정말 괴로웠어요. 학기말 시험 볼 때요, 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교수님들은 제가 엄청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남대학교 다닐 때에 전체에서 영어를 1등 났어요. 법학과를 다니면서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럼 교수들이 야, 별놈이다 그랬거든요. 공부 잘하고 소문났었어요. 근데 대학 3학년 때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시험지에 백지를 이렇게 내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저놈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뭐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컨디션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동정 점수를 줘서 졸업은 잘했어요. 다 비학점 이상 맞고 졸업했는데 아무튼 동정 점수 안 줬으면 졸업 못했을 거예요. 희한하게 성경 말씀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법학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진로를 바꿔가지고 신학교 갔잖아요. 신학교를. 그래서 처음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장신대를 제가 입학을 했어요. 통합식 장신대 입학했어요. 본래 머리가 좋으니까 입학할 때 수석 입학했어요. 1년 동안 내내 수석했어요. 장신대에서. 준비가 안 돼서 제가 휴학을 했어요. 그래도 학교에서 와 1등짜리로 휴학하니까 놀랬죠. 군대를 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다시 제가 합동 통합식은 조금 신앙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총신을 다시 갔어요. 다시 입학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또 입학할 때 또 수석 입학해요. 3년 동안 내내 수석했어요. 다 1등만 했어요. 성경 말씀에 미치니까 신학 공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신학 공부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도 올해만 다 맞았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박사학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좀 달면서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대학 4학년 때에는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제주도 가서 제주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달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겁도 없이 가서 가르쳤어요. 창세기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한 달간 가서 가르쳤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도 않은 주제에, 세례 받은 지 한두 달도 안 된 주제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1986년도에 박사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 쓰러 이제 미국에 갔을 때인데, 논문 쓰러 간 주제에 논문은 안 쓰고 거기는 교민들하고 성경 공부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가르쳐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몇 가정에 로마서 가르쳐주는데 그때 로마서에 엄청 심취해가지고 제가 미쳤어요. 근데 얼마나 미쳤냐 하면은 지금도 감격스러운데, 그때 로마서를 가르칠 때에, 전해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지 내 발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황홀한 상태에서 2달간 살았어요. 정말 그때 감동과 감격은 정말 황홀했어요. 정말 신비했어요. 그 말씀에 붙잡히니까 내 몸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공부했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그냥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스럽게 해본 일이 없다 할 만큼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붙잡혀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한번 미쳐봐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붙잡혔던 이 바울이 보면은 성령에도 성령에 붙잡혀요. 예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받을 때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서 사도행 13장 4절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으면서 이 선교사를 파송받습니다. 또 그 사도행 16장 보면은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가 본래 가고자 했던 데를 막으시고 마게도냐 쪽으로 가도록 길을 인도하세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 19장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치유 사역을 이루면서 성령을 경험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로마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은사를 나눠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해요. 함께해요. 붙잡히는 것이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흔히 성령 충만 받으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 성령 충만하려면 그냥 기도를 그냥 빡세게 하고 뭐 그 말씀도 미치게 하고 뭐 이렇게 뒹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신비한 경험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처럼 생각해요. 금식도 한 40일 좀 해야 성령 충만 받는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 아무도 못 받게.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과 같은 그런 이제 걸 가지고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과 함께 규칙적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이제 이 잘못을 범하냐면은 성령 충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했어?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내가 성령 충만했는가?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를 해야 돼. 충만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 돼. 감사하는 사람은 충만을 더 해줘.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감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감사가 없는 성령 충만은 소멸되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혹시 머리 빗고 다 거울 보잖아요. 또 화장도 하면서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이뻐졌는가 안 이뻐졌는가 한번 보세요. 눈망울은 좀 깨어 있는가 빛이 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빛이 있고 눈에 빛이 있고 하면은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이 어둡고 얼굴이 안 좋아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얼굴이 환해지고 눈이 바짝바짝 좀 빛나고 이렇게 웃음기가 있고 스마일 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기쁨이 있거든. 기쁨.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기쁨이 나와요. 기쁨과 찬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찬송이 있을 때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들이 무시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도 받은 줄 몰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약점이요. 우리의 약점이요. 그러면 안 돼. 감사하셔야 돼. 충만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셨으니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면 되지 않아. 제가 우리 찬송하는 형제들 자매들 보거든요. 앞에서 제일 앞에서 열심히 봐요. 이 친구 성령 충만한 거 안 한가? 자기들 충만해놓고도 글쎄요.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름을 지적해서 그러는데 내가 김보선 자매를 가끔 봐요. 보면서 이 자매가 우선은 한 사람만 하나님 선택적으로 사랑하니까 보면은 참 조용하면서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선자매한테 전화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찬송의 은혜가
건강을 회복해 준다. 건강케 해준다. 찬송을 은혜 가운데 하면은 건강이 훨씬 회복이 된다. 찬송으로 건강을 찾아라. 여러분들이 정말 찬송하면, 성령으로 역사하면, 성령 충만하면 건강 회복돼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져요. 아무튼 우리가 임마누엘 복을 누리려면 예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임마누엘 복을 누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 누리게 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요 모든 것이기에, 예수를 붙잡혀 그와 함께 행하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거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께 붙잡혀서 예수님을 행복했던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그 서신의 후반부에 가서 꼭 빌어주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실지어다. 은혜의 하나님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임마누엘 축복을 항상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자, 이걸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5장 33절,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빌립보서 4장 9절, 이 구절들을 보면은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축복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 임마누엘 복을 누릴지어다 하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복이에요. 임마누엘 복. 여러분만 임마누엘 복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임마누엘 복을 누리도록 바울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매일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수년 동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만 해요. 예배의 복과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딱 두 마디. 예배의 복, 임마누엘 복. 다른 것 하나님께 간구 안 해요. 이 두 가지만 간구해요. 예배의 복과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기도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지어다예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이제 생각하면 50년 좀 넘었거든요. 50한 2, 3년, 4, 5년 되어 가는데, 그동안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 먹도록까지, 아니 그냥 애기처럼 예수님이 붙잡혀 주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니까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것으로 막 끝나고 있더라고요. 참 철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못된 놈아, 아직도 붙잡혀가지고 동행만 하고 있느냐. 네가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쁘게 네가 동행하고 그래야지. 아니 언제까지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너를 붙잡아서 인도하는 것만 그렇게 붙잡혀 살래. 네가 이제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팔목 잡고 팔짱 끼고 함께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철부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 손목 잡고 팔목 잡고 동행할게요.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손목 잡고 주님 팔짱 끼고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임마누엘 함께 할게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은 붙잡힌 것을 한 단계 좀 뛰어넘어서 주님을 붙잡고 팔짱 끼고, 여러분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손목을 잡고 걷는 것도 좋지만 애들이 그냥 와서 팔짱 끼고 같이 뛰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더 기쁘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팔을 잡고 걷는 것하고 손자 손녀들이 내 팔짱 끼고 나와 함께 그냥 쫄랑쫄랑 뛰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복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